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1장 말씀입니다. 구약 121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의 말씀,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기도회 마치고 나서 6시 30분에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꼭 함께 참석해 주시고 아닌 분들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차가 5시 25분에 보통 출발하게 되는데요. 제가 5시 한 22, 3분 정도까지 충분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조용해지면 차량 타시고 버스 타고 가실 분들은 지금 나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마음속에 언제 가지 하다가 너무 미리 나가셔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기도했는데 끝나면 이제
버스 타러 가면 되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책을 한 권을 다 읽기보다는 보통 두 권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경향이 큽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설교는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기도 주간에 학교에 가서 서점에서 샀던 그 몇 권의 책 중에 한 권인데, 일반적으로 설교는 설교학 교수들이 쓰는데 이 책은 설교학 교수님이 쓴 것이 아니라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 너 가벼운 책이겠구나 생각했지만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설교학 교수보다 훨씬 더 우리 설교자에게 유익한 책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번 반복해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뭐 다양한 이야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의 기초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설교의 기본기를 잘 갖추자는 겁니다. 이 책 제목만 보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주어서 그 기술을 습득하면 설교가 금방 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그 가나다라를 잘 기억하고 그것이 몸에 익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설교라는 것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실력이. 근데 그것은 짧지가 않고 오랜 시간, 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이 단계가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성숙하기를 원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나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만큼 쉽게 신앙이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하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와 기본기는 말씀이고 기도고, 그러니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길 원하고 넓어지길 원하고 그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늘 성경에서 보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게 될 때 우린 보다 깊은 신앙의 우물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내부에 대한 환상입니다. 특별히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그 성소의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성전의 외부 크기와 16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국은 이 41장은 성전 전체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좀 불편했을 겁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몇 척이고 뭐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디테일한 것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무너져 내렸던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이 지성소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막혀진 일부분, 그 부분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장소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공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순간 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환상 중에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의 환상을 먼저 앞서서 보여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죄로 인해서 지금 이곳까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죄를 내가 너희에게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와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향한 갈망도 없고 무언가 하나님이 있지만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았던 삶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환상을 통해 특별히 그 중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는 너와 멀어져 있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관계의 깊이와 관계의 넓이가 좋아지길 원하는,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건강을 잃는 것보다 혹은 내가 명예를 잃고 돈 몇 푼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 한 푼 더 벌어서 내 인생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의 삶으로 늘 느끼며 그분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2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키도 컸고 외모도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훈남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누가 봐도 그 동네 가장 잘생기고 매력적인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왕이 될까 했을 때 많은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인생 꽤 괜찮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왕이 되면서 그의 마음에 시선이 어디 집중됩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영토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사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돌비도 기념비도 세우게 되고 늘 전투에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에 속이 상해서 아들과도 같았던 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런 이 사울의 모습, 그의 삶은 하나씩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왕이 되었죠. 원한 대로 하나씩 잘 풀려가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로 사울의 이 운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왕위에서 폐위되게 되고 비참한 운명으로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탁월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너무나 높았고 실제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신경 쓰지 못했던 그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지근거리에서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이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에게 더 인정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거머쥐며 더 편안한 노후와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의 인생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주하고 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바로 시편의 말씀들 아닙니까?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 이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나가 보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고 깊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았다. 한번 반짝 아니라 크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성경만 보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자율성이 상실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는 그 삶,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불행해 보일 수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로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까? 힘들죠. 제가 웬만하면 우리 이마트도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도님들에게 내가 왜곡된 모습, 잘못된 모습 보이면서 좀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웬만하면 이마트도 잘 안 가고 시내도 잘 안 갑니다. 물론 저의 그 열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저의 활동 반경이 매우 제한적이고 늘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예인도 사는 거 힘들지만 목사도 준 연예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다 보니 사실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 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들도 있고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어려워서 늘 고민하고 늘 씨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특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잘 만나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내가 적어도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해야지, 그래야지만 성도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면 몸부림칠 수 있게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 먹으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조금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조금 불편해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어제 계속 읽으면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참 깊이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매일매일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사모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큰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누려도는 살 수는 있는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멀어지면 제가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저에게서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둬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찬송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듣는데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삶은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게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님 곁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매우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찬송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졌고 제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매일매일 제 안에 살아 숨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모든 슬픔과 좌절이 다 물러가고 새롭게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또 예배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저의 일상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의 곁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너무 멋있는 말이고 신학적인 말이라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결국은 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시편 105편 4절 말씀인데,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즉 늘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도우심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을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최희상 목사님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 깜짝 놀라고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찬양들이 오늘 다 나온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나는 주님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찬양들을 계속 부르면서 오늘은 설교 끝나고 내일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찬양들을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시나 보구나. 그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사모하지 않았나 보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며 그분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구나.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아시죠? 30년을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재산을 뒤로 하고 늘 복음을 전하며 맨발로 30년의 전도자의 삶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그분의 영혼을 북돋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고, 그분과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거면 충분했기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걸었다 보니 우리가 3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다윗처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말씀하셨던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열려지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소통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